복음 빌드업은 1과부터 10과까지 이것이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두고 우리 세 가족들 교육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두고 자기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음화 영답인데요, 이 가정복음화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언약의 이루심, 우리 아직 가정이 온전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언약을 주셨죠.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뭘 만드시려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전 열방을 두고 기도하고 그 열방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3장 9절 같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 같이 복을 받느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죠. 자,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받는 순간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제사장 나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순간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복음화에 대한 약속도 그 속에 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라고 했듯이 내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지요. 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 가족이 그냥 남편, 부인이 아니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같이 받을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정에 한 사람 복음 주시고 나서 구원하시고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뜻 속에는요, 그 가정 전체에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는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자, 이건 아까 남편, 부인이 두고 했는 거고, 11장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방금 생명의 은혜 그것을 유업으로 같이 받은 사람, 부인과 남편을 말했죠. 여기는 뭐라 했냐면 너에게 주신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 너 자식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언약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딱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남편들아, 네게 주신 이 약속이 너희 안에 귀여기라. 함께 약속으로 같이 이어받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같이 받을 이삭, 야곱, 요셉.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가족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발견할 때 사실 그전에는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혹은 뭐 어떤 심한 경우는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을 언약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부르셨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현장 중에 가장 가까운 현장이 가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다른 현장, 더 나가서 지역도, 그리고 또한 멀리는 세계 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루심. 자, 두 번째, 이루심의 과정. 하나님이 가나안 언약을 이루심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언약 이루심의 과정. 그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죠. 여리고 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무너뜨렸다. 붙들어라.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 성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 견고한 성, 보이지 않지만은 견고한 성, 그걸 무너뜨리게 하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성을 받는데요. 이후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거점들을 정복해 갑니다. 이 거점들 정복하고 결국은 전체가 가나안 언약, 정복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거를 여호수아서를 보는 거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이루심의 역사, 증거. 그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응답. 그걸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것도 이루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심. 우리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어떤 사람들은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언약이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 있어요. 주 예수 믿으라. 하나님, 나의 가정은 하나님 어떻게 언약 속에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참 기도할 때 많았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집 전체 한 명도 없이 어느 날 내가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나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는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는 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래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저 교회 쪽에, 그때가 제가 대구에 평리동 쪽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은혜를 언제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빨리 이루어질 뭐 그런 기미가 없어. 우리 집은 완전히 원래 문제가 있으니.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다 만들어 가셔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걸려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잡고 시간이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번째,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슬렘처럼 우리 모슬렘 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쫓겨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핍박은 지금은 우리한테는 없죠. 그런데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에는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 잡힐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예수님 믿을래, 아버지 말 들을래, 그럼 칼 들고 아버지 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예,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각각의 핍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5에서 36절. 어느 날 예수님 딱 믿고 나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원수 되라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딱 달라버리니까 그 속에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같이 유업으로 이어받을 계획을 갖고 주십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잘못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평화의 주님이 평강으로 오신 그분이 싸움질을 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만들기 하겠지만은 현재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시작해서. 자,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 여기 나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금 다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 남편과 네 자녀들까지 거룩하게 된다. 그건 뭐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언약을 잡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집은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편안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은 굉장히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핍박이 오고 시간이 걸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르실 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성의 말씀, 자, 이 가나안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는데 아이성에 딱 와서 실패했던 그 요소들을 우리 가정복음화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이 언약을 이루는데 실패케 만들 요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 가정복음화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케 만드는 요소 우리가 돌아보고 주의해야겠죠. 첫 번째, 우리 속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우리 속에 드러나오는 나는 죄성,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이것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아이성에서 우리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도 딱 역사를 딱 아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는 거죠. 그걸 딱 해서 아간은 그 탐심 속에서 이렇게 탐심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잖아요. 우리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고자 먼저 나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성으로 괴로움을 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언약 아닙니까?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로 인하여 복되게 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이 탐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주는 일이 이게 오늘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후대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족에 정말 응답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아닌 괴로움을 가져다 줄 괴로움, 그것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는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고 하지만 전부 사람들은 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이런 중심 속에서 상처를 받아버려요. 상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래 받아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세상 가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여호수아 7장 25절에 아간으로 인해서 생긴 아골 골짜기, 이게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이름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성이 돼요. 이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전부 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2절에 3절 속에 있는 자로 이 언약을 이룰 자로 너로 인하여 복되게 할 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이루심에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치면서 고통을 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 속에서도 탐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깊게 새겨진 깊은 긴 아골 골짜기 같은 골짜기, 이거 잘 치유안 돼요.
내 중심 때문에, 내 중심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더 내 중심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 상처 속에서 생긴 그 골짜기는, 그 괴로움은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리려고 하시고자 창세기 20장 2절 3절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탐심과 같이 우리 죄성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살려야 될 자라면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릴 자라면 나를 통하여 복을 줘야 되잖아요, 복을.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못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패케 할 요소라고 했잖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쫙 우리 가정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아골 골짜기가 쫙 깊게 새겨져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언약을 이루어야 될 이 백성 속에 이것 생기기를 원해요. 우리 언약을 이루어야 될 우리 가정에 이 깊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기를 원해요. 그것만 보면 상처가 생기고 우락부락 나오는 깊은 괴로움의 상징인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이루심과 나를 불러서 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안다면, 나를 통해 이루어야 된다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내 죄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막 하면 골짜기 생겨버려요. 이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면서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4장 7절에 분을 내지 말고 그 분으로 밤새도록 풀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사탄이 틈을 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거 시간 더 걸려요. 그래 되면 우리 가정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루심인데, 그런 응답을 우리가 더 빨리 당겨지고 더 응답받아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품고, 만약에 후대들이 부모님한테 상처받아 교회 나가야지 이러면서 옆으로는 상처를 주고, 지금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절대 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상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깊은 골짜기에 진짜 음침한 흑암의 역사예요. 첫 번째, 죄성.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이다 보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딱 격식가지고 긴장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말조심하고 합니까?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 무장해제되죠. 쉽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요. 가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이 되어요. 여러분, 아이성이니까 저거 쉬운 거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는데 패배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소유겠지만은 저 한 영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기도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 영혼 이걸 기도는 하겠지. 그러나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 무장해제가 어디서 됩니까? 가정에서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 아이성이잖아요. 우리 경험에 의거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가정은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주장대로 합니다.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지.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김재훈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우리 또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데, 우리 이영도 장로님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장로님이 홍대 쪽에, 그죠? 홍대 쪽에 있는 그 딱 차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보험하고 쭉 하는데, 그 계속해서 관계했던 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여러 차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끊어진다 생각하고 마음에 이제 놓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 거기 이제 새로 담당한 사람이. 그래서 아마 선임자에 뭐 연락처를 해가지고 장로님의 전화를 와가지고 만나자 하더래요. 장로님 가서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 연락처에 뭐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유심히 봤나 봐. 그리고 만나서는 하기를 이야기 중단하면서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묻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니까 계약은 둘째고요, 신앙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자기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그렇고 막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뭐 쭉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자녀의 영혼을 두고 얼마나 그러다고. 정말 구원의 확신과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을 두고 얼마나 선지 메시지를 쭉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계약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확인하셨다는 것을, 이 포럼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까 그 사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너무 골치 아픈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막 말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기도는 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게 내 가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실패케 하는 요소. 우리 가정에서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아니한 생각이죠. 내 자식이다. 혹은 뭐 그렇게는 표현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은 어렵지만 너무 쉽다, 그죠?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케 만든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아이성에서 딱 실패한 이유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설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 가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로 인해서 깊게 새겨진 상처와 이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부터는 내가 그러지 않고 이들을 싸매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것도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라고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이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듯 가정 보고 봐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정 복음화 응답 우리 교재 봅시다. 여기에 나왔던 성경 구절들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서 제일 먼저 은혜가 임하거나 또는 반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는 오래도록 갖고 온 전통, 종교, 분위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가정과 후대, 더 나아가 집안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응답의 때가 오랜 기간일 수도 있지만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실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는 다른 곳에 없는 깊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가정에는 그 고유의 전통과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후반부에서 3절 전반부까지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우상의 배경 속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정에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로 구성이 되지만은 하지만 그 개인은 죄와 사망, 사탄의 지배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이 왔을 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벗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직업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문제를 다 갖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가족이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세 번째, 가족들이 함께 했던 지나간 삶 속에서 남긴 가정의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 야곱과 에서는 20년 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 두려워하고 또 에서는 300명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5에서 17절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오래도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우리는 네 번째, 앞으로 살아갈 후대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앞으로 재앙이 오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너희 자녀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지금만 보지 말고 후대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족을 보는 올바른 눈이 필요하고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자인 남편을 보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네 때문에 남편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신다. 두 번째, 배우자인 아내를 보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자, 세 번째, 자녀를 보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함께 거하는 이 가족, 장막,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언약으로 같이 유업으로 이어받게끔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를 보면서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그냥 효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따라서 공경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 귀히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품읍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하반부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리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품으십시다. 네 번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받으면서 구원받으면서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24절 복음 받고자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는 가족을 모아 함께 복음 받았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5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정인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복음화를 두고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입니다. 그 이루심을 응답받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도 혹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 속지 아니하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이 가족 복음화를 기도는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이 다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변화되고 그리고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 모든 가정이 받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다 믿는 분들 계시지만 안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많습니다. 어렵고 또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전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또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복음 속에서 든든히 서고 응답받아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가정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리는 그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정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언약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진실로 이 언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부딪히더라도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서 부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밀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